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7절로 16절 말씀 복음 전파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본에 파송하면서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가진 몸가짐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의 자격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의 자격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그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대사, 그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많이 위축될 때가 많잖아요. 많이 위축될 때가 많아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너무나 막 내가 아쉬운 소리를 막 하는 것 같고, 그죠? 그 전에 막 그 물건을 파는 외파는 같이 그렇게 막 비유 맞춰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뭐 우리가 전도의 하나의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 품격은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 이거는 뭐예요?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 그냥 책 파는 거 아니고 보험 파는 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가머니설로 뭐 속이듯이 팔아먹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자의 어떤 자격으로 항상 품위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식사 예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식사 예절. 그때 당시만 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막 복음이 확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제자들이었잖아요. 특별히 오늘 70명의 제자를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특별히 식사 예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줬어요. 그게 어떻게 줬느냐? 오늘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누가복음 10장 8절에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도 날이 새면 밤이 되면 잠도 자야 되고 또 시장하면 음식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무전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전도자의 품위를 잃기가 쉬우는데 각별히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느 집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음식은 주는 대로 먹어라. 주는 대로 먹어라. 지금 우리가 대신방 중이잖아요. 그전에는 또 대신방 때 저는 또 어떨 때는 또 음식 하지 마라. 밥 대접하지 마라. 그냥 신방하면서 집사람으로 둘이 하니까 뭐 때 되면 배고프면 둘이 사 먹을 테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그거 안 된다고. 목사님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새 내버두었어요. 그랬더니 좀 그 전에 좀 배짤 좀 빼긴 했는데 요새는 다시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옷이 불편해. 주는 대로 먹어라. 주는 대로 먹어라. 우리가 지금 그 탈북인들 선교하는 우리 김성우 선교사님 있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참 잘 드셔, 뭐든지. 근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잘 먹는 편은 많이도 먹지도 않고 잘 먹는 편도 아니었는데 그 전도사님을 가지고 성도님 가정에서 대접한다고 가면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냐. 제가 부러울 정도. 그러니까 대접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잘 먹으면 좋잖아요.
뭘 대접받든 맛있게 잘 먹으면 좋은데 그것도 목회자에게는 은사 같아요. 잘 먹는 것도 은사야. 성도들은 어떤 걸 대접해도 더 기쁘고 즐겁고 맛있게 먹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파송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어느 곳에 너희가 전도할 때 누가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집에서 내주는 대로 먹어라. 나는 이거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러지 말고 싫든 좋든 주는 대로 먹어라. 주는 대로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냥 떠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자야 될 집 가면 그냥 영접하는 집 있으면 가서 자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나 그때 당시 모든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잔말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기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디에서 어떤 잠자리가 주어지든 어떤 음식이 주어지든 적응할 수 있는 준비된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좋은 집에 들어가든 아니면 뭐 저 초라한 집에 들어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그랬대잖아요. 제가 여기 전도사로 처음 왔을 때, 처음 부임도 안 하고 전도사로 처음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에 있다가 설교하러 왔었다가 그때 계셨던 그 황현아 이미자 집사님 삼보 아파트 24평짜리 막 그 처음 사갖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음성에 그 삼보 아파트가 막 처음 생기갖고 그거 사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 두 가정밖에 없는 그 가정에 전도사가 왔다고. 그 토요일날 와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날 자기 안방을 내줬어요. 자기들의 안방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같으면 안 자요. 아니 어떻게 그 집 안방에 가서 제가 잡니까? 그냥 교회에서 자든지.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죠. 뭐 전도사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참 순종했던 것 같아. 안방 내주면 안방에서 자고 뒷방 내주면 뒷방에서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어떤 음식을 주어도 어떤 잠자리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자가 또 우리가 견지해야 할, 금지해야 할 것들이 긍지가 있어요. 견지해야 할 긍지가 있다. 그래. 긍지. 전도하는 너희가 긍지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인데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것,
이것은 또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긍지와 품위를 견지해야 된다. 네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누군가가 너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것을 너희는 긍지로 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 삭슬 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의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행한다면 그 삭슬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행할 때 누군가가 너희를 집으로 초청해서 잠자리를 재워주거나 음식을 줄 때 그것을 너희가 삭슬 받는다고 생각을 해라. 이런 긍지를 가져라. 나에게 누군가가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면, 나에게 누군가 음식을 대접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삭슬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라.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이 긍지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네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삭슬, 그 누군가를 통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음 전하는 자로서 긍지를 잃어버리지 마라. 긍지를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위로와 정당한 보상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이 이렇게 잘 섬겨주고 베풀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삭스로 그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제자로서의 항상 긍지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삭슬 줄 때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예요? 내게는 축복이죠. 그래서 내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그 삭슬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 누군가를 통해 보상할 거란 말이에요. 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삭슬 치를 때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시는 물질이든 재능이든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죠? 감사함으로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본인에게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대접을 받는, 삭슬 받는 제자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섬기는 그런 이들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자들이 가르쳐 선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그를 대접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고, 또 제자로 파송되어 가서 그들의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것 또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본질은 어디 갔나? 없어요. 제자들이 파송되었고 열심히 가서 하는데 본질은 어디 갔나?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7월 달에 이제 필리핀 선교 가는데 딱 한 명이 또 늘어서 34명이 갑니다. 34명이 가요. 2년 만에 한 번씩 우리가 선교 간다?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필리핀 땅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저 비싼 돈 내가지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저 6월 달에 탄자니아 가는 것도, 이 탄자니아는 신청을 잘 안 하네. 왜 그럴까? 이 대한항공에 안 가서 대한항공은 예약을 못 하는데. 믿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탄자니아. 거기에 가면
우리가 왜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품위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상실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보내면서 어떤 은사를 주느냐, 신유의 사역에 대해서 명령해서 신유의 사역, 신유.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선교 사역, 교육 사역, 그 다음에 신유 사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항상 그들에게 신유 사역을 빠뜨리지 않고 분부하셨어요. 신유. 속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사역의 일부인데, 질병, 신유는 다만 질병만을 고쳐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궁극적인 목적, 그들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였다? 신유, 병을 고쳐주는 것.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더 효과적인 복음 증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병자들 뿐만 아니라 불행한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정말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 위로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동참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들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그들의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뭐예요? 구원의 목적이 아닌 그냥 치유의 목적이 될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치료하는 어떤 은사를 받아 능력을 받았다 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치유받으려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는 왜 주셨느냐? 치유의 또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이지만 그 치유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참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병 고쳐준다 그러면 막 있는 돈 없는 돈 헌금 갖다 하고 막 이런 잘못된 신앙 그리고 잘못된 목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신유의 은사, 능력을 주셨어요. 목회자들에게만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 욕심을 채우라고 준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도 그들에게 신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교 활동의 제1성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영적인 왕국을 건설할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 뭐예요?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 죄가 사함받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에게,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반드시 너희는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옥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된 것이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의 심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 속에 복음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죽은 복음이에요. 생명력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메시지들이야 얼마든지 선포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너무 살기 좋은 사람들, 너무나 풍요로운 삶, 정말 세상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항상 뭐가? 충돌이 일어난다.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라. 궁극적인 복음 증거하는 목적은 구원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뭐라 그러냐?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그렇게 전하지만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도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 들고 나아갈 때 모든 사람, 그렇구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핍박하는지 몰라. 정말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포기하지 마라. 그들이 안 듣는다고 그래서, 그들이 대적한다고 해서, 그들이 너를 핍박한다고 그래서, 너를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냐? 그러면 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안 믿을까? 왜 그들이 안 믿을까? 그들이 안 믿는 것, 첫 번째로 뭐라고 하면 교만 때문이다 그렇다네. 교만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70인의) 전도단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수용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직접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딱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세 도시의 비유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벳세다, 또 고라신,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 어디냐면 갈릴리,
갈릴리와 근접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갈릴리 가보셨죠? 갈릴리 바다. 그 근교에 있는 곳이 벳사다하고 고라신이고 그 다음에 가브나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거의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주님의 권능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아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막 이제 퍼져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들은 내가 갈릴리에서 3년 동안 공생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가장 많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겼는데 그 죄가 뭐냐? 그 죄를 오늘 예수님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 그들이 교만하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리스도를 수용하지 못한다.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교만이 뭐 어디 따로 있나요?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교만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늘 말씀하잖아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요. 그것이 뭐다? 교만이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보았어도 그들의 교만함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불신앙.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그 죄 때문에 그저 불과 유황으로 멸했던 그것이 소돔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 그날에 그 동네보다,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주님이 심판하실 그때는 소돔이 그렇게 유황불로 불타서 다 멸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그게 낫다. 지금 너희가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을 때는 소돔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 그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 그들의 도시가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는 너희보다 견디기 쉬웠다, 그들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죄를 소돔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죄보다 그들의 죄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하는 소돔이나 두로나 시돈,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용서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불신앙의 죄는 용서받을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소돔보다도 두로와 시돈보다도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이 더 무섭고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불신앙의 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욕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서는 불법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들, 이 불신앙의 것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는 뭐냐? 멸망이에요. 불신앙의 결과는 심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야?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받을 심판, 누가복음 19장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지만 그러나 없는 자는 그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빼앗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버리는 자는 곧 나를 버리는 것이요, 나를 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의 권위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도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대사임을 명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그전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늘 교회 가자고 늘 권면하고 늘 이끌어오는 사람 있지만 그들에게 바른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그들이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할 것은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교회 가자 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는 전도라기보다는 그냥 인도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다른 교회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건강한 교회 가서 믿음 생활 잘하면 이건 뭐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파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멈춰져서는 안 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아직도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전파되기를 원하고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중요한 것은 뭐다? 너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파자들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할 때마다 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다라고 하는 것 꼭 잊지 말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